우리 같이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리워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리워진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세밀하게 주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은 때때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능력과 또 믿음을 갖게 하는 그 은혜가 이 혈루병으로 12해 동안 고생하였던 여인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리워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거라사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도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오로지 주님만을 따르기로 그렇게 원했지만 주께서는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증거를 시작하자 자기 가정에서 끝난 게 아니고 온 동네에 복음을 전하였고 또 데카폴리 10개의 도시에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돌아오셨다라고 기록하면서 시작합니다.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시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급하게 예수님께로 왔는데 그 당시 회당장이라고 하면 소위 말하면 그 지역의 유지나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의 장으로서 모든 사람을 섬기고 또 영적인 리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너무나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서 간절히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같은 말씀이 쓰여진 마가복음 5장 23절에 가면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방법까지도 세세히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대단하죠. 고쳐달라고 하면은 그냥 고쳐주면 아멘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아주 세밀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딸 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요 벌써 이미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고치는 방법까지도 다 준비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도 많이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회당장처럼 우리는 자꾸 나의 방법, 내가 생각하는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푸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에게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와 함께 병든 딸을 고치려고 그의 집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42절에 보면 이때 무리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밀려들어서 사람들이 정말 가는 길조차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애를 혈류병으로 앓고 있는 여인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많은 정보가 없지만 같은 말씀을 쓰여진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녀는 혈류병을 고치려고 무수히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방법과 좋다라는 약은 다 써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이렇게 마가복음 5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진 재물도 다 허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좀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병이 점점 심해져서 아무런 효용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걸 보면 참 기이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이 생명을 잉태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여인이 그것을 잘못 가지면 계속해서 피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혈루병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모든 걸 다 해봐도 안 됐는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결론은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나는 그 피 때문에 그녀는 부정한 게 이스라엘에서는 여겨지게 됩니다. 또한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자신감도 없어서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결단이 성경에서 보니까 그녀의 택한 선택은 뭐냐면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자, 그리고 그의 옷자락을 만지자라는 것이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생각에 주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여도 나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4절에 보면 그 여인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45,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이 자신으로부터 나은 것을 아시고 묻습니다.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제자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 있기에 주님과 접촉한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혈루병에서 나음을 입은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자신의 병을 치료한 능력이 나온 줄 알고 두려워서 떨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엎드려 그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께 나아가 병을 고치라 생각하는 것과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와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생각에서 무엇이 다르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해당장 야이로와 혈루병으로 고통받았던 이 두 사람은 다 같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렸고 둘 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에게 가서 그 위에 손을 얹어 주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청하였고
혈루병 여인은 주님이 입으신 옷가에 손을 대어 만지기만 하면 치료를 받을 거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이로의 딸보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에게 예수께서 더 큰 관심을 가진 듯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선 읽지 않았지만 49절 이전에 보면 야이로의 집 식구들이 이제 이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는 과정에 찾아옵니다.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반응 가운데서 사람들은요 모두가 지금 슬픔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큰 슬픔과 아픔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아마도 딸에 대한 죽음에 대한 소식 가운데 아마도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부짖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12의 혈루병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 깨끗이 나은 것을 지금 눈으로 목격하였는데 이제 주님만 집에 가시기만 하면 또 손을 얹어 주시기만 하면 곧 딸이 나을 수 있는데 이런 소망이 더 생겼는데 길가에 가다가 자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도 정신줄을 놓아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울고짖고 모두가 슬픔에 잠겨있는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집에 이제 도착하니까 5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말로 울며 통곡합니다. 이 아이의 부모도 친척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어쩌나 이 불쌍한 것, 이 세상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간내 그려 아이고 하면서 아마 대성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딸은 또 외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야이로에 대하여 그의 딸이 살아나자 보인 반응에 대하여 한 가지 더 묘사하고 있는데 56절에 보면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간구는 하였지만 본문에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였다는 흔적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인격적으로도 주를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회당장으로서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위기에 지금 직면하고 자기 딸의 죽음 앞에 서 있으니까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주님만 붙들고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격적인 만남은 아닙니다. 반면에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이 여인은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렸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고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와 이 여인은 둘 다 두려워했지만 그 이유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야이로는 딸의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가진 딸을 잃는 아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로 막막하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혈루병을 고친 여인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비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 놀랍고 감격스러움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증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이로의 딸의 죽음에서 다시 사는 놀라운 일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렇게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죽는 자가 살아나는 것이 더욱 엄청난 일인데 왜 주님은 이 일을 세상에 알리려 하지 않으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라고 지금 증거를 나타내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일들은 세상에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만나야 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일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민수기에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노뱀을 만들라고 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이 치료받겠다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자들마다 치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노뱀이 나중에는요 뭐가 됐습니까? 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르호야다 나중에는요 그거 정말 히스기야 때가 그냥 밟아 없애버렸어요. 이까지 이제 노조각쯤이야. 그러면서 아예 밟아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의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치료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의 아픈 것들이 다시 돌아져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치유돼서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에는요 극단적으로 두 가지 이원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너무나 극단적으로 오직 성령 하면서 성령의 기적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답답한 게 그거예요. 성령을 강조하는데 성령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성령의 은사는 사모하는데 성령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아픈 상처도 회복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힘있게 살 수 있는 힘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이란 말은 성경의 의미에서 반드시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서 사용되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격은 동물과 다른 인간 특유의 모습으로 지성, 감성, 의지를 동원해서 스스로 판단, 결단, 시행할 수 있는 총체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주님을 지식적으로도 깨달았지만 내가 내 삶 가운데 감성으로도 하나님 앞에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그 은혜가 넘쳐나고 그리고 내가 결단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고 나아가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존재가 행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이란 말도 지정의를 전부 동원해 즉 인간이란 개체 전체가 인간답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적 의미의 인격이란 지정의뿐만 아니라 영혼도 포함된 한 개별적인 인간의 총괄적인 특성이고요. 인격적이란 동물과 다른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의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려는 행위와 또 치유를 받은 후 주님께 나아가 치료받고 이 일을 주님께 고백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이 바로 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믿음은요, 내가 주님을 체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가, 의지까지도 다 몰아서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증거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게 인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이라는 게 마치 인성이 풍부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마음, 감정, 의지까지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바로 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 옷에 대하여 아주 엄격히 명령하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옷가를 만졌더니 지금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5장 38절 잘 안 보이나요? 보이시는 분은 따라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으로 그 귀를 술에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대대로 이스라엘에게 명령해서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다가 술을 만들고 청색끈으로 그 귀에 술을 더해서 만들어 놓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단에다가 청색끈으로 그 귀에 술을 더하더라. 이것은요, 여기에서 귀라는 말은 뭐냐면 언저리, 가장자리 혹은 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하는데 성경에 놀랍게도 109번이나 나옵니다. 너무 자주 쓰인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친 말입니다. 옷가라는 말은 카나프란 말이 109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명기 22장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을 내 귀에 술을 만들지라. 다시 말하면 겉옷에 내 귀가 있으면 끝단이 네 곳에다가 술을 달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의 직접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상황이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 3장 9절에도 보면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룻과 함께 잠자리를 하게 된 주된 동기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묻되 3장 9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정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장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 이 말을 잘 보면요, 기업을 물을 자의 근거가 뭐예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입니다. 원문에 보면 당신의 옷자락을 핀다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옷자락을 피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 기업을 물으는 것의 주된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록된 이 옷자락이 뭐예요? 똑같습니다. 오늘 109번이나 쓰인 말씀, 바로 카나프를 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7절에 보면 카나프에 대하여 또 다른 언급이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 중에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들과 살찐 가축들을 따로 모아서 아까워 남겨놓았던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너무 기가 막혀서 사울에게 책망을 합니다. 너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걸 진멸하라 그랬잖니.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왕이여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나이다. 이러면서 지금 카나프를 책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확 돌아서서 이제 떠나는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떠한 일이 나오냐면 사울이 이 옷자락 즉 카나프를 붙잡는 사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러분, 옷자락 붙잡아서 찢어진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성경에 기록되겠습니까? 근데 그 옷자락이란 말이 카나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의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겉옷자락, 즉 카나프를 찢어버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율법에서 옷자락이 중요하냐면 이 옷자락에는 반드시 술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이 뭐냐면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요즘에도 스카프 같은 데 많이 있죠. 이렇게 옷자락 끝에 네 군데에다가 저런 이 술이라고 하는 요거를 갖다가 이 달아 놓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이것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왜 했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별되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술이라는 것을 갖다가 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술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찌짓입니다. 찌짓. 발음이 좀 이상하죠? 찌짓. 이 찌짓은요, 오늘 이 지금 사진에서 본 것처럼 5개의 매듭과 매듭 사이에 4개의 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칸은 뭐냐면 야훼 하나님의 이름 알파벳 4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옷자락에 술을 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자긍심이요, 이방인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민수기서 15장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찌짓에 대해서 의미까지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서 15장 39절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찌짓을요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왜 겉옷에 모퉁이 4곳에 다 이 찌짓을 꼭 달아놨느냐? 이것을 보고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매듭을 보고 5개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그 4칸이 있으면 야훼의 이름, 이걸 가지고서 볼 때마다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게 눈으로 계속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겉옷을 벗고서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겉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세히 설명해 줄 정도로 찌짓의 중요한 의미가 깃들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이 유사한 발음의 그러한 찌짓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찌찌라 그러죠. 우리는 그냥 국어체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엄마의 젖을 아이들이 찌찌를 달라고 합니다. 찌찌 주세요, 찌찌 주세요. 찌찌라고 합니다. 사실 이 어휘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든지 대한민국 국어 대사전에 확실히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엄마의 젖을 일본에서는 치치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티티시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티티라고 하고요. 남미에서는 우리랑 똑같이 찌찌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인류학적으로 생명의 기원을 찌찌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기가 젖 못 먹으면 옛날에 뭐 먹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찌찌는요, 이 위에서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찌찌에서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은 반드시 8가락의 실로 꼬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리를 만들 때는 8가락의 실로 꼬았습니다. 그리고 5가의 마디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찌짓에 나타나는 숫자를 합하면요, 찌치, 이 말은요 원래 히브리어는 이 알파벳에 숫자도 다 의미가 있어요. 찌치라는 것은 이 알파벳으로 말하면 600을 의미합니다. 600. 거기에다가 지금 마디가 5개 그리고 실가닥이 8개니까 찌짓의 전체 총수가 얼마냐? 613입니다.
613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613개의 계명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13의 숫자는 하나라는 의미의 에카드라는 말에 이 알파벳의 숫자를 더해도 13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아도나이, 즉 그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야훼라는 이름을 감히 못하니까 이 주라는 말 아도나이로 불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야훼라는 말을 감히 입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봉독할 때도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고개를 갖다 딱 끼고서 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그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아도나이 엘로힘, 아도나이 아캇, 하나님은, 그러니까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게 바로 신명기 6장 14절 우리가 알고 있는 쉐마의 원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에하드가 바로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세상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나치게 치장하여 자신이 경건하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의도로 바리새인들은요, 경쟁적으로 이 찌짓을 길게 바닥에 끌리도록 만들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6절 보면 다윗이 일어나서 이 쫓기다가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이 사울이 화장실을 가려고 동굴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그의 겉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 보면 이 겉 옷자락도 뭐예요? 카다. 예. 이게 바로 찌짓이 달려있는 옷자락을 뱉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은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고작 옷자락을 벤 것뿐입니다. 오히려 죽일 기회가 생겼는데 자비를 베풀어 놓고 왜 다윗이 이렇게 마음을 아파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자책하게 된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사울을 죽이려 했던 마음도 있어서 안타까워서 얘기도 했지만 또 하나의 주된 이유가 바로 이 옷자락을 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옷자락의 술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율법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베면서 가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이 모든 의미가 담긴 옷자락을 지금 만지고 있다는 것은 그냥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의지하여 내가 나으리라고 하는 인격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지금 내가 믿습니다. 인생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지금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인격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믿음의 근간은 바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셔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적을 바라서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생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어야만 합니다. 아멘. 오직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반드시 만나야 하고 인격적인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혈루병 걸린 12해 동안 앓았던 그 여인에게 지금 주목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아,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예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감추어진 믿음의 손길을 주님은 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든지 지금도 주님 앞에 주님의 찌짓을 만지기 원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오늘도 은밀하게 믿음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격적인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격적인 믿음은 고상한 믿음이 아니고 주님의 실체를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나의 세밀한 부분까지 배려하시고 보살피시는 우리 주님께 인격적인 고백을 통하여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정말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에 힘을 더하시기 위하여 은밀히 주의 손길로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메아리 치셔서 오늘도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보다 먼저 앞선 것은 다 뒤로 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제자는 내가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우리 부모님 만나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보다 먼저 있는 그것은 어찌 보면 주님 앞에 우리의 커다란 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자 예수, 우리 주님을 이 땅에서 죽이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때문에, 그 깊은 곳에서 잡고 있는 것들 때문에 주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거나 더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귀함이 됩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 동안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 동안에 또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매일마다 주의 말씀을 섬세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쓴뿌리가 있으면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질병들도 다 주님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12의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처럼 주님의 찢짓을 만지면서 주여, 내가 주님이 한 분이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언약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인격적인 고백과 믿음으로 우리를 더욱더 성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주도 승리케 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몸된 뿌리 깊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